창세기 50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에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암 막벨라밧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배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길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또 우리 삶의 그 끝에 죽음의 문턱을 넘어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그 죽음 이후에 주께서 약속하신 하늘나라의 은혜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그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처음이자 마지막 되시며 또 그를 통해서 온 땅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죽음의 은혜, 죽음의 은혜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아마도 말씀의 제목을 보시면서 죽음이 어떻게 은혜가 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참 슬픈 사건이고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성도들에게 있어서만큼은 분명 죽음은 은혜의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의 그 죽음이 슬픈 이유는 그 죽음이 단절이며 동시에 끝이기 때문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일어나는 그 죽음은 단절이 아니라 과정이며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과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한 사람의 죽음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야곱의 죽음입니다. 야곱의 죽음을 묵상하면서 성도의 죽음이 왜 은혜의 사건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창세기의 이 마지막 끝을 이 죽음으로 마무리하고 계신지를 함께 묵상하면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죽음의 간증, 죽음의 은혜가 고백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죽음의 은혜, 우리 첫 번째인데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지요.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아멘.
오늘 말씀 1절에서 야곱은 요셉의 품에 안겨서 죽게 됩니다. 요셉의 슬픔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도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가장 사랑해 주었던 아버지, 자기의 어머니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대로 나를 아껴주고 염려하고 걱정해 주었던, 그래서 유별나게 채색 옷까지 입혀주었던 그 아버지, 다들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꿈에 대해서 무시하고 비웃을 때 유일하게 그것을 기억했던 그 아버지가 이제 죽게 되었으니 요셉의 슬픔은 말 몇 마디로는 절대 표현할 정도의 그것을 뛰어넘는 슬픔과 아픔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슬픔에 머물러 있지 않고 바로 왕에게 자기의 죽은 아버지를 가나안 땅에 있는 우리 조상의 묘실에 모실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말씀에서 보셨듯이 바로 왕은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묘실에 모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고, 요셉은 그 아버지를 그 묘실에 모시러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5절 말씀에서 두 가지의 약속이 성취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5절 말씀에서 두 가지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해주신 약속의 성취입니다. 야곱이 아들들로부터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소식을 듣고 요셉은 많은 것을 보내서 아버지 야곱에게 내가 있는 애굽으로 내려오라고 부탁합니다. 그때 야곱은요,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요. 그래서 브엘세바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 사건이 우리가 이전에 묵상했던 창세기 46장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 사건 중에 창세기 46장 4절 말씀 한번 보시면 요셉이 너의 눈을 감길 것이며 너는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 있는 야곱에게 직접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죽었고 그 약속은 성취되지 않을 것 같아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야곱에게 주신, 곧 너의 눈을 요셉이 감게 할 것이고, 그리고 너는 반드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올라오게 될 것이다,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했던 그 약속이 성취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서 성취는 또 두 번째 약속은 요셉과 야곱의 약속입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죽고 나면 내가 반드시 아버지를 다시 약속의 땅에 있는 우리 조상의 묘실에 모시겠습니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5절 말씀에서 아버지에게 내가 아버지에게 약속한 것처럼 아버지 야곱을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으로 모시고 올라가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한 요셉의 약속이 성취되는 장면이지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죽음이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인지 분명한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이 은혜가 되는 가장 본질적인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죽음은 우리를 향한 약속의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약속의 성취이며,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결코 우리의 힘으로 들어갈 수 없는, 곧 죄의 삭신 사망으로 인해서는 결코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예수의 피와 함께,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 들어가도록 해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이 약속의 성취로, 그 죽음은 약속의 성취로 믿는 사람들에게 죽음 앞에 반응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요셉이 야곱의 죽음 앞에 아주 통곡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몸을 구부려서 울었다고 합니다. 또 그 요셉이 몸을 구부려서 이렇게 울 정도였으니 그 통곡이 얼마나 컸을지, 얼마나 기뻤을지 충분히 상상이 갑니다. 그런데요, 1절 말씀에 보시면 요셉은 우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울고 난 다음에 아버지에게 입맞춥니다. 왜 입맞출까요? 다시 보자는, 다시 볼 수 있다는 희망과 소망의 입맞춤이지 않겠습니까? 죽음이 약속의 성취임을 믿지 못한다면 다시 보자는 희망의, 소망의 입맞춤 절대로 요셉은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죽음이 약속의 성취의 통로임을 믿기에 그 입맞춤으로 죽은 아버지를 먼저 보내드립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분명 죽음은 두려움의 사건이 맞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경험하지 않고 싶은 사건들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분명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되는 은혜의 통로이며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에서 바로 죽음이 은혜인 두 번째 이유가 나타납니다. 다시요, 약속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죽음이 은혜인 두 번째 이유가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올라가서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따라와 보세요. 말씀을 보시면 5절에서 올라가서, 그리고 7절에서 올라가니, 또 8절에 올라가고, 또 9절에 올라가니,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는 말이요,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요,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은요,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서의 그 죽음은 내려가고 처박히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그리고 내 아버지 집,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올라가 새롭게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광의 삶을 시작하는 자리가 바로 죽음의 출발이며 죽음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무서운 이유는 한없는 어둠으로, 한없는 고통으로 내려갈 것 같아서 두려워지는 거지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에게서 죽음은요, 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 들어가 그곳에서 살고 지내며 나타나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땅으로 올라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어떤 의미인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조금만 자세히 보면요,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야곱의 장래 행렬이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후에 있을 출애굽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0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요셉은 야곱의 장래 행렬을 이끌고 바로 가나안 땅으로 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요단 동편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곡을 하고 요단 동편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애굽은요 가나안 땅보다 남서쪽 아래 이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가나안으로 이렇게 그냥 쑥 올라가면 되는데, 요셉은 굳이 요단강 동편까지 이렇게 돌아서 요단강을 건너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 이 모습 보이는 걸까요? 왜 이 모습을 굳이 요셉은 그 경로를 선택한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두려워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출애굽의 삶이 이제까지 내 삶에 익숙했었던 애굽의 삶을 끊어내고 멈추게 하고, 또 그 애굽에서의 삶이 너무나도 편안하고 좋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종으로 살더라도 그곳에서 살아가는, 그곳에서 먹고 즐길 수 있는 삶이 너무도 좋았기 때문에
그것을 떠나가는 안정과 모든 것이 보장되지 않는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싫어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죽음을 통해서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후에 있을 출애굽을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은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는 사건임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서 들어가는 것임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며, 그리고 애굽 땅과 같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그래서 이 애굽 땅을 좋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래서 애굽 땅을 떠나기 싫어하는 그 사람들처럼 여전히 이 땅에서 먹고 여전히 이 땅에서 즐기고 싶은 우리에게, 애굽 왕 바로에게 굽신거리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희가 있어야 할 곳은 이곳이 아니라 올라오면, 그리고 올라가면 시작되는 새로운 약속의 땅,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음을 믿고 그 죽음의 요단강을 두려워하지 말 것을, 애굽 땅을 나올 것을 두려워하지 말 것을,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기대함으로 소망함으로 그 죽음 앞에 설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그럼 이 부분에서 우리는 죽음이 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 또 하나 분명해지지요. 죽음은 처음 나누었던 것 같이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에 성취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삶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죽음이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 죽음이 의인된 우리에게는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은 하나님 계신 곳으로 올라가 이전과는 다른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삶의 출발입니다. 그 소망으로 나의 죽음과 또 우리의 애굽이라고 하는 우리의 죽음 앞에 담대해지시기를, 그래서 그 땅을 떠나는 것, 그래서 그 땅을 벗어나는 그 죽음, 요단강을 건너는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죽음의 은혜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지요. 시작.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한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바로 죽은 사람을 미라로 만드는 사건입니다. 요셉은요, 아버지 야곱을 미라로 만드는데 보셨던 것처럼 40일가량이 걸렸습니다. 당시 미라 작업을 하는 데는요, 엄청난 노력과 돈과 시간이 들었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 중에서도요, 선택받은 사람만 할 수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미라 작업을 하면요, 몸이 썩지 않게 됩니다. 미라 작업을 하면요, 몸은 썩지 않게 됩니다. 자, 자세히 보시자고요. 야곱은 죽었습니다. 죽었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죽음의 자리에서 죄로 인하여 썩어져야 하는 몸이 썩지 않는 상태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죄의 삭은 사망이고, 사망으로 인하여 몸은 썩고 사라지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때 사라져야 하는 몸이 사라지지 않고 야곱의 몸은 영원히 보존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지요. 야곱이 죽자 70일 동안 애곡했다고 10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당시에 70이라는 기간은 왕들과 같이 아주 존귀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심지어 애굽에서조차도 가장 길게 왕을 추모할 수 있는 시간은 72일이니까
야곱을 70일 동안 애곡했다는 것은 거의 왕과 비슷한 관점으로 그 위치에 두고 애곡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죽으면 몸이 사라져야 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몸이 사라지지 않고 몸이 영원히 보존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의 죽음은 온 땅에 그 죽음의 종기히 되는 시간입니다. 야곱은 사실 우리가 그 인생을 알지만 존귀하게 여길 만한 삶을 산 인생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거짓말장이었었지요. 속이는 자였었지요. 그리고 자신의 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환도뼈가 깨어질 만큼 천사와 하나님의 사람과 싸웠던 사람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죽음 앞에 그를 존귀한 자라고 여겨주시고, 아니 더 정확하게는 그 죽음으로 인하여 그를 존귀하게 올려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세 번째, 왜 죽음이 우리에게 은혜인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죽음은요, 존귀케 되는 그 성도의 죽음은, 믿음의 사람들의 죽음은 세상에서 슬픔이고 아픔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 죽음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 믿음의 사람을 왕과 같이 존귀히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사라져야 되는 우리의 삶을, 사라져야 되는 우리의 영혼을 오히려 그 죽는 자리에서 썩어 없어질 몸이 썩지 않도록 바꾸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신 자리가 바로 죽음의 자리라는 겁니다. 분명 죽음은 슬픈 사건이며 분명 죽음은 고통의 사건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죽음을 분명 은혜로 바꾸어 주시면서 그 죽음의 속에 있었던 놀라운 은혜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죽음의 사건은 바로 은혜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언젠가는 오게 될 그 죽음을 은혜로 영화롭게 맞이할 수 있는 영적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죽음의 때를 두려워하거나 겁먹음으로 맞이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내 삶에 그 죽음을 통하여 존귀케 하며 썩어 없어질 것을 썩지 않게 만들어 주시는 그 주의 부르심을, 살려주심을 기억하며 죽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언제 올 수 있을지 모르는 그 죽음 앞에 담대히 영적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를 하시고 아버지께서 주의 은혜가 온전히 고백되고 함께 나아가고, 그래서 그 삶 가운데 풍성함의 은혜가 죽음에서 여시하시는 주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죽음 이후에 사망과 어둠과 저주와 슬픔밖에 없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살려주셔서 죽음 이후에 오히려 생명을 주시고 새 영광과 새 역사와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여 주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믿음 갖고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과 같이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겁먹는 자가 아니라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독자 여러분, 우리 삶의 죽음은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어떤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거나 겁먹거나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있을 새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선포하고 또 개인의 기도의 자리로 또 삶의 자리로 돌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